말씀은 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굉장한 신령한 사람,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복과 저주의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의 실력을 알았던지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못마땅하고 이스라엘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이 좀 저주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팍 치고 올라오는데요, 애굽도 물리치고 막 블레셋도 물리치고 막.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용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무너지게 좀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텐데,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고 복과 저주의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영적인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미혹받은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야,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여정이 있었어요. 이 여정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부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사탄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길 원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암흑의 구역장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발락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사탄에게 쓰임받을 거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탄에 붙들린 발락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잃어보려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꼬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인데 이걸 저주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금도 저를 사탄이 저주하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저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냥 일반 이방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니 그런 이방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딱 있는데 하루는 발락이라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꼬시는 거죠. 아,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다고. 무슨 부탁이냐고. 그 이스라엘 좀 못된 나라가 있는데 참 못돼가지고 그들을 저주해야 된다고.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알면 당신도 저주할 건데 정말 이런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당신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냐고. 근데 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시냐고. 기도해 보시라고. 아마 하나님도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저주하려고 이 어떤 발락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면,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자요, 내가 이끄시는 자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 있는 자들, 너희는 절대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대로 저주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 발락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렇게 엄하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저주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 나는 그 당신의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라고 하는 말을 마서 막 다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꼬시는 거죠. 막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발람이요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말로 똥구멍을 건드려주는 군대식으로 따지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돈도 막 금도 막 준다 은도 준다 막 별짓 다 하니까 어허 내가 돈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아이고 광명한 천사처럼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면서 발락이 그 집에 은과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야 금 수천 톤과 로또복은 되는 정말 수백억을 내게 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느라. 와, 아멘이죠. 근데 좀 더 봐야 돼. 한번 따라서 사람은 두고 봐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 말씀 들으면 좀 알겠지만 이 발람이 말하는 것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난 돈 때문에 안 넘어가. 난 명예 때문에 안 넘어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 중심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발람이 넘어가시오 안 넘어가시오? 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반쪽만 아는 거야. 응답이 이미 확실하게 왔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바꿔요.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박순애 전사님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시고 안 바꾼다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선지자로 음성을 들어요. 분별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돈 많이 줘도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해놓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밤에 너희도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미 왔다니까. 응답이 끝났다니까. 상황 종료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응답 줬는데 뭘 또 기도해? 어떤 목사님은요 뭐 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기도할 거 뭐 있어? 이미 다 했는데. 그리고 막 기도 더 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무시해버려요. 이미 자기 마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변종되려고 하는 거지 이미 답은 당신에게 다 왔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뭘 또 기도하고 결정해.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또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람이 이미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더 기도해 본대요.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에? 기다.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분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오늘 말씀의 이 사람이 평신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정도 급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복과 저주의 권력이 있어 사람이 찾아오는 분 손 들으세요. 없죠? 발람이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벌써 왔죠. 기도 한 방 하고 왔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지간한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이 없어요. 이방인 중에 발람 외에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붙여준 적이 없어요. 무당 아니면 여러분 점술가라고 나오지, 언제 성경에 이방인 중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붙여줬잖아요. 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응답받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가지 말라, 함께 가지 말라 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1절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읽을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1절,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보세요. 21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발람이 누구와 함께 가요? 모압에 있는 발락의 사람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보세요. 12절을 성경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아니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 가지 말라 했어요? 에? 가지 말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 가라네. 또 하나님 이상하네. 오늘은 또 가라네. 그러고 갔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음성이었으면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죠. 여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21절은 귀족들과 함께 갔죠. 분명히 가지 말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갑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행함을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22절에 그러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요. 따라서 진노는, 다시 그게 진노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다. 이 행위 때문인데 이 행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않는 게 순종이요. 근데 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 행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진노가 왔다고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발람이 헷갈린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주셔요.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전제사를 바쳐라. 아멘. 두 번째 바치기 힘든데 미혹이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절반만 바치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100번째 감사를 드려라. 감동이 왔어. 근데 혀기 싫거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하려고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응답 주실라나. 두 번째 응답이 왔어. 하지 말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이미 왔는데 또 기도했더니 또 다른 응답이 왔는데 그게 두 가지가 정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쓴 거는 본인이 느낄 때 이것도 하나님 음성 저것도 하나님 음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였어. 이런 것이 성경에 있어요. 마치 사울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인구조사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결과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앞에서의 열왕기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됐다. 이거 본인이 생각해,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감동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역대기 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사탄이 그에게 충동함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 과실을 위해서 내가 왕 됐더니 이렇게 군사력이 좋아졌어. 자신의 것을 과시하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의 출처가 사탄의 역사였어. 근데 그 사탄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어.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진노가 온 다음에 하나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본인 느낄 때 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발람 선지의 단점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 문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 가지 말라 했는데, 한 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런 음성이 오는데 하나님 전에 가지 말라며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바꾸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은 이미 가고 싶은 거야. 가면 은금도 주지, 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래. 그런데 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왜? 한번 혹시라도 바꿀까 봐. 자기 마음이 벌써 미혹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되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가 여러분, 발람의 미혹된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쓴 거죠. 근데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갖고 쓰니까 막 죽이려고, 이놈 오기만 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오는데 나귀는 눈이 열리고 발람은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놈이 여기로 가야지, 어디로 가, 이놈의 새끼가. 나귀가 그래도 못 가되려니까 그 주인이여 좀 깨달아서서 하고선 그 다리를 벽에다가 부딪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놈의 새끼가 너 칼만 있었으면 내가 찔러 죽여버렸어. 승질을 바락바라고 이러면 밀어넣는 놈은 나귀 새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나귀를 뒤지게 팬 거야.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러면 나귀가 따지고, 아이고 주인이요, 내가 언제 당신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시고? 오라 이것이 말을 하네. 이게 그래 없다. 없어. 근데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그럼 네가 왜 자꾸 여기로 갔다 여기로 앞으로 안 가고, 다리를 막 여기 부딪혀서 들키게 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순종해야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지, 짐승이. 아이고, 앞을 좀 봐줘요. 내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섰어요. 어디서 있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못 보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고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목사도 모르는데 짐승은 봐. 야, 이거 참.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그제서 엎드린 거죠. 나귀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엎드리고 막 하나님께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은 벌써 죽은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저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저주하려고 별짓거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고 나가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 이번에는 내가 알았으니까 시킨 대로 해, 똑바로 해, 네 멋대로 했다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그대로 할 때 너는 이렇게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말할 겁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시킨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 원래 가는 거 잘못된 거야. 알지?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해라. 저주. 이스라엘 못된 놈들 저주. 아이고 귀신 역사 같았고. 그렇게 할 때 입을 열면서 아유 나는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아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 저주 오면 돼. 저주 알았지? 저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 불러온 거야.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할게요. 예. 자 드디어 자 저주. 네가 저주면 저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막 입을 여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아니 저주한다며 왜 저주를 안 해? 아니 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복을 쫙 말하게 되는 장면. 그래서 미혹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이스라엘 선포해서 그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복이 되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전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좀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요, 자, 제가 외치다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영분별의 지혜를 갖자. 뭐를 갖자고요? 영분별의 지혜를 갖자. 그래서 영분별의 지혜는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처음 주신 감동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신 감동에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주신 감동에 더 이상 기도해서 뭔가를 바꾸고 내 생각을 더하고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건축 헌금에 대한 감동도, 비품 헌금에 대한 감동도, 100번째 작정에 대한 감동도, 기적의 마중물 헌금에 대한 감동도, 기적의 믿음의 11조 예물에 대한 감동도.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 돈은 없고 강사님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내 마음속에 처음 해봤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내 형편을 따져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상황을 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전체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주셨던 마음대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좀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주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 감동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하나님의 감동이 선명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품은 뜻이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나? 아나니아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서원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쫙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발람은 확실한 응답이 왔어요. 근데 확실한 응답이 와도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따라 본인이 어둠에 있으면 분별이 안 된다. 음성이 와도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분이 있죠. 갈팡질팡한 분이 있죠. 빨리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지 않으면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 모르다가 갈팡질팡하다 넘어간 일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다 지나쳐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확신이 들어서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람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미혹됐다. 응답 받고도 미혹됐고요, 음성 듣고도 미혹됐어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미혹된 거 알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제사를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미혹되는 거예요. 중간에 왜 사심이 들어가고 미혹이 들어가는 거죠. 미혹이 무섭습니다. 다 결정했는데 환경 보면 이렇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감동이 와도 본인이 결정을 못해. 왜? 미혹이 너무 커가지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력 있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다시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에 의해서 그 신앙이 탁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에게 그랬죠. 베드로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주님, 내가 이런 놈인데요, 내가 이런 놈인데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그거 생각만 했더라면, 내가 무슨 다시 직분을 맡고 내가 무슨 사도 역할을 하고 내가 주님 배반하고 맹세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와요. 상황을 보는 사람은 결단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출발했더니 위대한 사도, 최고의 사도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결단하고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참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성령의 감동이 많은 사람, 그 음성이 많은 사람이 복이에요. 아까 뭐 대표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정말 맞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발람만큼도 안 간지도 몰라. 발람만큼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몇 번 기만, 한 번만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음성이 오고 확실한 주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발람 수준도 못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람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발람같이 축복권을 가진 자도 넘어지고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보자. 주여, 영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분별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마지막 단계지 처음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세상적이고 정일적이고 마귀적이 돼서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분별해봤자 거기서 거긴 거예요. 발람의 단점은 뭐냐? 본인이 선지자로 음성도 들었지만 본인이 벌써 어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도 또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음성 들으면서도 잘못 가고요, 응답 받으면서도요 미혹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고 성령의 음성도 잘 받고 그 뜻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미혹받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음성 듣죠, 축복권을 가졌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2%가 부족합니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수십 년 들었어요. 머리는 다 알고 교사도 해요. 가르쳐요. 때로는 목사가 설교도 해요. 집회해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가 다 알아. 내 돈 때문에 안 넘어져. 내가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넘어져 내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긴 목사고 뭐고 없어 여긴.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발람도 어리석은 자인데, 아니 발락도 어리석은 자인데 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야. 발람. 이 선지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다 훌륭한 신앙인이고, 뭐 성경적으로 다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지금 서두 설교했으면 벌써 이 설교가 어떻게 갈 것까지 미래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벌써 판이 다 그려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넘어진다고.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분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바로 금방 말씀했다시피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저 눈을 뜨고 저를 보면 좋겠어요. 눈 뜨고 있는 게 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나귀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이 어리석은 자죠. 짐승보다 보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우리들이 아닌가. 주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보고 회개하는 자가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께서 가시는 길을 참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보길 원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발람을 열심히 갑니다. 나귀를 때려가면서 갑니다. 이놈의 나귀, 어리석은 나귀, 미련한 나귀 말이야. 때려가면서 가는데, 큰 소리치며 가는데 그게 죽을 길이요. 자기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축복권을 가졌어. 그리고 열심히 말 안 듣네 이놈의 나귀 새끼. 그런데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내 가는 길이 보이시냐고요?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맞아주시는지, 심판의 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보이시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발람처럼 음성은 듣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저기 누구냐 모자 쓰고 깨 여기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가. 교회 다닙니다.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헌금합니다.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정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나의 길이 보여지고 주님을 볼 수 있고 내 길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느끼며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걸어가는 이 길이 어쩌면 목사인 저도 나름대로 내가 여러분에 가르치고 있는 발람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내가 멸망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구역장,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역장이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근데 지금 영적으로 미혹돼서 멸망을 향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치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심판하고 서 있는데 왜 이렇게 권사들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집사들 말 안 들어? 성도들 또 자기 자녀들만 탓하면서 에이그 미련한 것들 하면서 본인이 미련한 줄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스라엘을 저주에 먹었다고. 아니, 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선지자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로 작정했는데, 발람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더 사랑하고 계신데 그들을 저주하게 하겠다? 무모한 짓을 하는 이 발락, 어리석은 자죠. 근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내 영적 주소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 때로는 장로님, 중직, 구역장, 목사, 회장, 팀장, 직급은 높아. 나를 못 봐. 내 영혼의 상태를 못 봐. 그게 어리석은 거죠. 발람이, 다른 어리석은 발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나귀가 답답해서 내 발을 벽에 긁어도, 아픈데도, 병이 났는데도, 문제가 발생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몰라. 아프게 하는 이 상황만 욕하는 거죠. 어쩌면 내 인생에 나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나귀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 인생에 다리가 긁혀서 아파서 이 미련한 것들,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 하면서 상황만 매질하고 있는 어리석은 발람이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그래요. 성도님,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다, 자랑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나를 볼 눈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영적으로 얼마나 굳은 살이 박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내 영혼을 향한, 내 영혼의 호소의 목소리, 호소의 주제가 뭔지도 몰라. 이 정도로 어두캄캄한데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발람과 똑같은 거지 뭐.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나를 볼 눈이 없고 내 길을 볼 줄 모르고 내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고 썩어가고 무너져 가는데도 아무 상관없다. 많이 보세요. 미안해요, 호선아.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호선이 문득벽에 팔이 떨어져 나갔고 발이 빠져나갔어. 근데 호선아, 기도 제목 없어? 없어요. 커피 돈 잘 벌어서 없어요. 그러면 네가 뭐가 아픈지 모르는구나. 심각하구나. 뇌가 문제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나를 보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신기한 게 이사야가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였어요. 열심히 기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란 거 누가 일러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보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요,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십니까? 세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니까요,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민을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세울 자가 없다, 보낼 자가 없다. 주여, 나 부족한데 나를 보내소서.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때, 밝혀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발람이 주님을 보게 됐으면,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제서 나귀를 책망하고 나귀가 어리석다고 말하던 그 모든 게 쏙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가, 발람은 기도의 사람, 신령한 선지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도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길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를 선포하고 발락에게 뭔가를 지도하겠다고 지도한답시고 정작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죽는 길을 나아갔던 소경된 인도자, 이 사람이 발람이 있죠.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이게 발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망의 문턱에서도 주님을 보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귀의 눈을 여신 것은 바로 발람의 여러분 눈을 여시기 위해서예요. 발람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에 그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참 눈이 열리니까 그래도 180도로 달라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번 100번째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목회하면서도요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뭔가 우리 속에 이런 간절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방관하지 말고 이미 얻었다, 이미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미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 타이틀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께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어쩌면 아까 찬양했죠.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라도 만나면 그래도 좋지. 이것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기웃하면서 내 영혼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왕년에 음성 들은 사람이야. 나 축복권 받았어. 나 목사야. 내가 집회해. 그런데 그 목사도 미혹된다고요. 근데 제가 제 얘기하면 따라서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려야 한다. 여러분은 제 얘기 듣지만은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내 얘기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이걸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 축복해서 그 위기가 모면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계시록에 보면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길을 간다고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잘 가다가 미혹돼 갖고 잘못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눈을 밝혀줘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그거 잘했어. 근데 한번 따라서 한 번 미혹된 자는, 크게 합시다. 한 번 미혹된 자는 또 미혹될 확률이 크다. 결국에 발람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축복해가지고 이야 이스라엘 축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수만 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미혹의 대명사가 됩니다. 우상 숭배할 때 죽은 바알 부올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일에 이 발람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발람 말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돼 가지고요 같이 춤추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발람은 미혹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미혹된 자는 또다시 사탄에게 넘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요, 베드로가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안 넘어지려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나는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절대적 기도 생활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자신이 나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승리했고 발람은 이 실패를 가지고 내가 언제 미혹될지 몰라, 내가 음성 들으면서도 헷갈려, 나는 몰라,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겸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뒤에 또다시 사탄이가 결국은 잡아먹어 버렸어요. 미혹의 길을 가버렸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단내는 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고 미혹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결국 쓰임받고 끝나버리고 인생 종치고 말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영분별해서 승리하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누가 어리석은 자냐? 주님,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누가 서 있는지를 모르는, 심판이 서 있는지 주님의 여러분 구원과 은혜가 서 있는지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다리가 피가 나고 내 삶에 고난이라는 환경이 채찍이 있으면 뭔가 내 길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음성 들어, 내가 축복금 가졌어,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이 각도 하나 가지고 앞도 모른 채 갔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였음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그가 갑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하는 거 너무 좋아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함께 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간 거죠. 자, 36절에서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정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대접받으면서도 결국에 이 발람이요 이제 23장에 가서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달을 쌓고 쭉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왜 축복을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름답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야지 마지막이라도 여러분 밀려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 초심만 끝까지 유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내 신념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과만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겠습니다. 내 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내면의 주님을 얻고, 여러분 내면의 주님을 얻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승리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발락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사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고 엄청난 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는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이 복을 막을 자가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의 민수기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이스라엘을 사탄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발락에 의해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려 니들 말대로 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야 편덕 떨고 말이야 참 보면 못났어, 믿음도 없고 저주받아도 싸,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탄이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서 막을 자가 없는 사람, 이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주의 백성들, 한번 따라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다. 여러분 이 생각 가져야 돼요.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어리석은 자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할 때 사탄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부족한 거 많아 보여도 내게 복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함부로 저주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크게 좀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가 나를 내 약점과 내 기도 못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연약함 때문에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준 사람이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말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기도 안 하니까 저주받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세상이 저주한다고 그래 과림교회 잘 못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빛의 자녀이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쫓아가는 성도이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고 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저주하려고 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서, 발람도 바꿔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임져 주셔요. 모세가 잘못했을 때 야,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미리암 잘못된 아내를 얻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책임져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조인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너 기도 않지? 너 뭐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막 이게 하면서 저주를 하고 너 기도한다고 되겠냐? 네가 이 신앙이 지금 이 모습인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믿음이 없지, 내가 불순종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렇게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근데 귀신인지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붙들리지? 아니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담대한 마음으로 이걸 외쳤더니 그 귀신의 역사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귀향이 아멘을 믿음으로 아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분 앞에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발람 같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이런 거예요. 집에서는 막 가족끼리 막 하다가도 어디 나가면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별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칭찬해야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디 가서 그래요 문은수 목사 설교만 맨날 있지 은혜도 하나도 안 돼, 험내기 또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분한테 그러면 또 안 되지. 이해가 되죠? 비유를 좀 다르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은혜롭게 변화하시고 그 고백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요 나는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병도 안 낫고 이렇게 어둠 속에 붙들려 갖고 나는 헤매다 끝날 거야 이러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이건 뭐 연세중앙교회도 그렇게 막 20가지 조항을 외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니네도 또 크게 외쳐.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빛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다시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뭐 기도하려고 평상시도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가식적이잖아.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선포하세요.
차 타면서 주님 자꾸 사고 나는데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한데 원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복 받은 사람, 막을 자가, 하나님의 복을 줄 때 막을 자가 없는 주의 성도들 백성이라고 복 받기로 예정된 자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가져라. 주변의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비난의 저주의 소리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어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 교회 다녀도 뭐 개독교고 뭐 어쩌고 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부족한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잘못 가는 중에도 여러분 실패한 길에도 주님이 계실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발람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기도는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는 깨닫고 본문이 말하듯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그 삶은 비록 수많은 저주하려는 자들의 노력 속에 있을 아주 위험찬란한 험난한 길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으로 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요 이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발람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알면서도 넘어지는 발람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고 짐승보다 먼저 알고 세상 사람보다 먼저 주님의 것을 보고 느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